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6월 20일 토요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은사를 가졌으나 그것을 무질서하게 내어놓으며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몸의 여러 지체와 같이 각각 다른 환경에 있는 존재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이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각기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한 몸 정체성 위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부터 20절까지는
비교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등감을 설명합니다. 몸에 발이나 귀와 같은 이 기관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존재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하찮게 느껴진다는 자격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귀나 발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코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각각 이 몸이라는 것이 유지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눈으로, 어떤 것은 귀로, 어떤 것은 손으로, 어떤 것은 발로써 각각 빠질 수 없는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몸이 아닌 것은 없고 그 어떤 것도 열등한 것이 없으며 그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도 마찬가지로 열등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21절부터는 앞에서 한 비유와 달리 이제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몸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라고 한다면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직분, 사역은 다 귀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은 천하게 보이고 이것은 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한 부분이 천하게 보이면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빛나면 네가 빛나고 네가 빛나면 나도 빛나게 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에 달려있는 여러 지체로서 우리는 열등감도 필요 없고 우월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분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같이 돌아봐야 합니다. 26절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적용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신령한 한 가지의 은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은사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론하는 말씀이 31절 말씀과 같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나타날 사랑이지요. 이 은사는 기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 휘두르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날카롭고 더 기능이 뛰어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며 그것을 사모하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나의 자랑을, 나의 기술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세우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 공동체는 건강하게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선물을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여
주의 몸을 세우는데 잘 사용하도록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우리를 드러내거나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세우기 위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세워날 수 있도록 돌아보아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